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즉 성령님의 흘러나오심이죠.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성령님이 생명수로서 흘러나오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수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37절부터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마시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고 그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 생수가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오늘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은 식물이 자라지가 않죠. 그리고 동물도 말라 죽습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동식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요.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장차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생명수의 강인 것이에요. 시편 93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앉으시는 그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로부터, 그분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이 아직 임하지 않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배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를 치료하는 강물은 여기서 나온다. 예,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님께로 와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에요. 이 설교를.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이 나오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사복음서의 첫 예수님의 설교대로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첫째로 따라오세요. 회개하고, 둘째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예. 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라고 믿어야 순종을 하죠.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아직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는 머리로는 그냥 나 믿는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못 끊는 것이고,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이
회개, 이 죄를 멈추는 것과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좌로부터, 천국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가 되면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물을 마실 때 어떤 감정을 느끼죠? 만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절대로 이 불만족의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불만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물러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죄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 예수님과 만나고 회개와 믿음으로 순종으로 즉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 삶을 다 버려버리고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사마리아 온 동네가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가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이 천국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목마름을, 한마디로 불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딱 한 모금만 맛보기만 하면,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를 한 번만 딱 경험하기만 하면 모든 불만족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한 번만 터치해도 여러분이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하루 온종일 갈 때도 있고 수시간을 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 이 순종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장로교 사람들처럼 그냥 믿음으로 천국까지 말로만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장로교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진짜로 장로교, 어떤 교가 아니라, 어떤 교단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회개와, 이 죄를 끊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는 재판장, 심판장 앞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죄를 멈추는 것이에요.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표현해 드리는 것이에요. 돈을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사기쳐가지고 갖게 됐어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더 얹혀서 돌려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행위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으로서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부 장로교 사람들이 이 회개가 행위다, 그리고 이 회개를 강조하면 행위 구원이다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장, 심판장, 온 세계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 죄를 버리는 진정한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렇게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신 이 예수님,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완성시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 속에 정말로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꼭 필요한 믿음을 넣어주신다.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그 사람이 지금 병에서 고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을 넣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직장에서의 큰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오는 사람 앞에 예수님은 재정 돌파에 대한 믿음을 넣으셔서 재정적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죄를 멈추고 그 미움의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넣으시는데,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리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주실 때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가요, 여러분, 정말로 1m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씨앗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이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누가복음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넣어주실 때,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창조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넣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한번 따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있다. 나의 몸이 병 고친 그 약속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증세가 더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게 병 고침에 대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내 몸이 이상하게 병 고침과는 반대로 증상이 더 심각하게 되고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지만, 정말 작은 1mm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몸의 증상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의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의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만물을, 또 여러분을,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께서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암이 고쳐진다 하면 고쳐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로 내게 믿음이 왔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믿음은 다른 말로 확신이에요. 헬라어 피스티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에요. 큰 확신이 내게 다가왔다. 그러면 그 확신을 절대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내 몸의 증상을 바라보면서, 제3자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재정 돌파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넣으셨는데 사업이,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성도들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일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악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재정 돌파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것과는 반대로 풀릴 때가 있다니까요. 심지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과 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따였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자기를 테스트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나 시험해봐라. 저는 그렇게 해서 올해 초에 큰 돌파를 경험했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올해 초부터 해서 엄청난 돌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파이어랑 다이아몬드 가루가 앞에 흩날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큰 재정적인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파이어 가루, 푸른색 보석이죠. 고급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모랑 막 흩날리고 있는 것이. 그랬더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성경 학계에서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이 뭐예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천사를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의 군대.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재정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죄에서 떠나세요. 무조건 죄에서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받아 들일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의 생명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환경을 다 축복해 주는 것이,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치료하고, 인간관계도 치료하고, 우리 생업도 번영하고 번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직장 생활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쫓아가고 죄악된 방법을 쫓아가면서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내가 생명수의 효과를 좀 누려보겠다 이러고 있어요. 바보인 것입니다. 바보예요. 사람은 회개와 믿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몸 때문에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세요. 대신 나올 때는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니까 바른 길로 나오세요. 먼저 회개하세요. 죄를 끊으세요.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을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시간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강물, 이 생명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떠나세요. 그 죽는 길입니다.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내 환경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에 영원한 불타는 그 연못 속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저 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 계속 미워해. 그 사람이 너한테 저지른 일을 생각해. 그것을 기억해. 아침마다 떠오르게 하고 밤마다 떠오르게 해서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머리털이 빠지게 만들고 혈압 떠오르게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바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수의 강물이 그 사람 속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몸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모든 암세포를 다 태워버려요. 믿으십니까? 성령에 불러 태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범죄하고 죄 지은 영혼들을 불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순종한 사람들의 몸에 있는 질병도 태우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령의 불이 태워버리는 것이.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이 각 사람 위에 내려가지고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120명 위에 머물러 있는데 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살리는 불이에요. 그 불은 성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은 각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함을 다 태워버립니다. 염색체 이상을 태워버립니다. 믿으십니까? 뼈에 마디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태워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들은 그게 자기 몸에 양약, 좋은 약이 되어서 그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 뼈와 그 속에 있는 골수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지. 악을 부여잡고 있으면 안 돼. 악을 붙잡고서 나 예수님께 나와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해야 돼. 순종의 첫 걸음을 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싹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충실한 이삭이 있어요. 열리는 곡식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싹, 줄기, 나중에 충실한 곡식 열매, 이 수준까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에서 나온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령의 강물은 여러분을 발목까지, 허리까지, 가슴 높이까지 완전히 잠궈버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뒤덮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면서 찾았어요. 기억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기억하고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폭포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폭포란 단어는 히브리어 친노래인데 수문이에요, 수문. 물이 흘러나오는 문을 뜻해요.
이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물의 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 깊은 바다입니다. 성령의 생수, 온 세상을 다 흘러넘치도록 덮을 수 있는 하나님 속도 깊은 바다고, 그 성령의 강물을, 성령의 폭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영혼도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친교를 누리면서, 사귐을 누리면서 서로를 갈망하는 그 시점이 기도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나와도록 예수님께서 적어도 깨어서 1시간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으십니까?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려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깨어서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찾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수가, 생명수의 강물이 나의 온 존재와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나의 일터, 내가 거하는 이 지역을 덮어버리는 것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염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색체 이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뼈마디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심장이 강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 보이던 눈이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신경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구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영역을 더해 주시고, 또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업과 직업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억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그분의 진액을 빨아들이도록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누구는 안 만나주신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 생명수가 자기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강건케 하고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한 버리지 못한 모든 죄악을 버리며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업과 지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